자, 오늘 분위기는 참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적은 글이 참 애매하다라는 글을 먼저 적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애매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9절을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1절과 12절을 보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자, 언뜻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탁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의 신의 허구성과 한계를 도전하기 위해서다.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나의 자기 희생, 영적 위대성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좋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참 남들과 다르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배워야 한다. 자꾸 그렇게 위인전기 보듯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전도만 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희생을 하고 이런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뭔가 그림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요나에게 속으신 겁니다. 오히려 이런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이렇게 요나처럼 훌륭한 신앙생활 하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지, 우리도 요나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굳이 좋게 보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위선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웃기는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마른 신앙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생명 살리지 못할 신지식,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정치적 신념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념 속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의 고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내가 믿는 나의 신념 같은 하나님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나의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강한 내 미움과 내 분노와 나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만의 하나님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안에는 이건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은 귀에 안 들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미움과 내 분노와 나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친 내 스타일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 안에 가득한 부끄러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한 이 요나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8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9절에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요,
오늘 이방인 뱃사람들 앞에서 너무 당당해가지고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안다면, 풍랑이 일고 있으면 왜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결국 내 신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똘똘 뭉쳐서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이러면 이렇게 되어졌느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깊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력한 제국은 망해야 된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망하려면 강한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된다. 강한 이스라엘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패권과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영의 선지자, 그는 애국 선지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애국 신학자, 번영 신학자, 국가주의 신학을 그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그때 같이 일어났던 선지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번영 신학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패망론을 들고 나오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나는 저 니느웨 같은 나라가 망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려야 하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로 저 니느웨를 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애국 신학자, 국가주의 신학자, 번영 신학자로,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심판 앞에 설 것이다, 회개하라, 이러고 있으니 되게 불편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향한 신학적인 신념, 이 두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자고 한 거죠? 니느웨를 살리러 가라 한 거예요. 니느웨를 살리면 하나님, 이스라엘 망합니다. 니느웨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스 손 들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내 신학적인 이념의 지향성을 포기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애국과 번영을 노래하던 그가 이스라엘이 파산할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기가 막힌 역설 앞에 서버린 것이죠. 지금 요나는 선지자 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거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포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해왔던 선지 활동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도 참 얄궂습니다. 아모스한테 시키지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킬까? 지금 열받을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요나는 의지가 약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요나는 너무 강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요나는 뚜렷한 제자도가 부족하고 헌신이 덜 돼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념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는 싫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 의지와 신념이 강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이런 요나의 모습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걸 몰라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 몰라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 몰라서 하나님 앞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과 내 나름대로의 신념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히스토리, 정당한 히스토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념화되어 버린, 그리고 내 안에 어느 틈에 무섭게 신념화되어 버린 그런 내 마음의 하나님 때문에 나중 되면 헷갈려요. 이게 내 신념 때문인지 이게 내가 하나님 때문인지. 결국에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죠. 저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을 살릴 수 없다. 저 세례받지 못한 더러운 불신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나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뱃사람들은 그가 사명을 피해 도망가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 바다가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언뜻 보면 결자해지의 자기 희생처럼 보여요. 나만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을 향해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명대로 가지 않았다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뒤끝 장렬이다.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말 안 듣는 녀석 한번 혀가 빠지게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난 너 반드시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입니다. 다시 너의 길을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그만하자,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만 싸우고 멈춰라,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너를 반드시 바닷물 속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따먹었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뭐 하려고 여자는 만드셔서 뭐 하려고 뱀은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책임론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짓는 죄 때문에 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를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악한 의인일 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돌아오라 이 말이죠. 내 인생 풍랑을 일으킨 이유는 이제 그만해라. 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알고 쉽지 않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만하자. 이제 좀 돌이켜라. 기분 나빴지, 열받았지, 때려치우고 싶었지, 안다. 그러나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다.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도 못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광기와 아집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집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안 갑니다, 이 말입니다. 요나의 지독한 버티기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자살할 수는 없으니 저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서 목숨이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는 절대 니누에 안 갑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야 했던 목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은 그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정말 죽을 가치가 있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마치 이것 양보하고 굽히면 죽을 것처럼 바르르 떨면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자존심과 분노는 정말 그렇게 목숨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될 일을 돌이키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모습. 생명은 순종에 걸어야지 불순종에 걸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서 죽어야 할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분노와 내 신념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분노와 신념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육신을 죽여서라도 나는 내 분노와 신념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분노와 신념이 끝까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벳사람이라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타인을 위해서는 죽어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에게 날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날 죽이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라.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그게 마치 바다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은 그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순종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요나의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나서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세상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 뒤집어짐의 이야기라는 거죠. 6절을 보면은요, 자는 자여 어찌미여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10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기도하고 희생제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깨어나라, 기도하라, 잠들어 있음이 어찌미냐, 회개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거 주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해야 할 전매 특허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이방 벳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일어나서 깨어나라, 잠들어 있으면 어찌미냐, 회개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요나는 그걸 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벳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방 벳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요나는 바다랑 딜을 하고 있고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방 뱃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바다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순종과 회개는 죽어도 못합니다. 인간의 강한 고집과 자기 자아는 육신의 생명보다 질기고 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아집, 정치적 신념, 니느웨를 향한 역사적인 상처와 인간적인 미움, 분노, 아모스에 대한 상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 외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이방 뱃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여, 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들었느냐?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왜 잠들어 있느냐? 깨어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이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을 수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 대책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방의 뱃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큼이나 정말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학적인 아젠다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학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적 아젠다에 동의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요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걸까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 소망합니다. 사실 17절에 보니 이미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 물고기 왜 예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가죠? 할 때 쫙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타라. 야, 타. 이렇게 딱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고기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사명선,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또 다른 그를 인도할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뭐로 바뀐 겁니까? 구명선으로 바뀌어야 했던 거죠. 야야, 빨리 쟤부터 살리고 보자. 지금 태우고 가고 말고는 떠나서 일단 살리고 보자. 갑자기 구명선으로 바뀌게, 구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라는 것, 교육, 돈, 환경,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실패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보다 태도는 더 중요하다.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 중요하다.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10%는 발생한 사건이고 90%는 그 사건에 대한 내가 보인 반응과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규정하는 많은 것들은 사건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은 사건은 10%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90%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수인돌 목사님은 말한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반응과 태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굴의 모양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표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요즘은 바꿀 수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 눈빛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차라리 바다에 날 던지라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싸울 때 나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분노가 폭발되어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질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명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볼 때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반응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반응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태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